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16세기 영국의 존 후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신학자, 성직자인데 그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성직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영국 교회가 성찬을 하는데 떡과 그 잔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몸이 된다 이런 화채설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며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후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제목으로 1553년에 가장 악명 높은 런던 탑에 투옥이 됐던 것입니다. 1년 반 이상 감옥에 갇혀있던 그에게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달콤한 것이지만은 죽음은 쓰디쓴 것이네. 이 점을 생각하고 고집을 자네는 버리게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적당하게 타협하여 죽음을 피할 길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때 후퍼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내세는 이 생보다 더 달콤하다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쓰다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화형에 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후퍼는 사형 집행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영국교회가 개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렇게 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에 살고 있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뛰어난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나봇이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그걸 내게로 달라. 그러면 이 왕궁이 훨씬 더 넓어지고 정원을 쓰기에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너가 정말 땅값을 많이 쳐주겠다,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꼭 이 포도원을 내게 달라. 그래도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절하니까 이 왕은 고민을 했어요. 아내 이세벨이 생각할 때,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까? 2차 주차해서 내가 나보되게 이런 제의를 했더니 이런 천하에 거절해버리니 앞으로 우리가 참 큰일이요 하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다니면서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일삼는 자가 됐는데, 바로 우리가 증인이요 라고 거짓 증인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의 꾀에 꼬여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은혜를, 역사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냥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좋은 땅을 대신 교체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세상의 가치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나봇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주제를 잘 삼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다짐과 또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나봇은 뭐냐? 믿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1, 2절의 말씀 보면 아합이 어느 날 나봇에게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땅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절의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금하셨다는 나봇의 말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당시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팔 수 없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하면 팔아버리면 계속 어려운 사람은 팔아버리고 있는 사람은 가져버리고, 그래서 지나친 부의 편중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성경적인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도 지나치게 부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팔지 못하게 했던 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경의 법이 성경에만 존재할 뿐 권력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는 답하고 노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봇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명처럼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작은 명령이고 다른 사람을 모두 지키지 않는 말씀이라도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부터 순종해야 진정한 순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조금씩 훈련하고 그 말씀에 조금씩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려는 그 계획 안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아들을 드리라는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75살에 하나님을 떠나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살면서 적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어요. 이 순종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라는 이 엄청난 명령 앞에 그런 순종하고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혈기가 왕성하고 젊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유한다고 했지만 그가 나오는 열매는 뭐냐? 바로 살인죄였어요. 그 살인죄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는 거기서 뭘 배우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돼서 하나님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저 시련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구원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나는 나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냈지만은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물리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대신 입을 주시고 하나님 대신 지팡이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로 사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조그만 일을 가지고 여러분 싫어하지 말고 안위하지 말고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진짜 복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 축복하실 때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여러분 잘 알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 되고 결국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들이 우리 성도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나봇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조건도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자칫하면 좋은 조건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좋은 조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에게 자신에게 이 포도를 주면 더 좋은 포도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서 너를 갚아주겠다 말씀했어요. 물론 좋은 포도는 준다니까, 값도 후하게 쳐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싫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양양한 내 신앙도 팔아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하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조건 찾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실력이 좀 있어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단에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서울 중형교회 청빙을 하는데 그 사람을 찍어서 중형교회니까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보장되고 자녀 교육이 다 잘 되고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면 여기 있는 어른들, 노인들 나만 믿고 지금 시골에서 있는데 나는 가면 괜찮겠지만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떻게 저 어르신들을, 너 노인들을 그냥 버리고 내가 갈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참 목자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 10여 년 지났고 몇 년 지났지만 저도 두 번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말하지만은 중앙순교회가 없어질 때 그 중앙순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오셔서 저를 합병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단에서 위세가 있고 얼마나 큰 교회를 할 수가 있고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대전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합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순복음교회 담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 평생 목사하면서 큰 교회 한번 못하고 죽을라나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제에 거절을 했어요. 아닙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받들었는데, 우리 하나 안위를 위해서, 하나의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떠나버린다면 우리 성도는 뭘 보고 바라보겠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거절했어요. 나도 참 목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을 때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조건을 위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조건을 세워서 내가 저쪽에 가면 인정받을까, 저쪽 가면 더 칭찬받을까, 저쪽 받으면 사랑받을까 이렇게 방황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옥탑방인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치아실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피를 묻고 내가 마음을 다 썼고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이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 걸, 은혜를 생각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축복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나봇이라는 사람은 거절했어요. 사람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대우, 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좋고 더 나은 대우, 더 많은 물질을 제시할 때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믿음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먼저 우리 생각해야 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복음의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는 바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슬람화돼가는 그런 민족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이방의 민족을, 그 유대인 되어가는 그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고 아시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환상 중에 그거 가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 마게도냐라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복음이 나는 터키 쪽에, 중아시아 쪽에, 아시아로 가려고 이랬었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바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생각할 때 이쪽이 조건이 훨씬 좋고 환경이 좋고 복음을 전하는 데 충분히 더 영향이 있겠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발길을 돌려 유럽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가 겟세마네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곧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기름을 짠 듯한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유익, 더 좋은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다 천국이 아니라. 누가 천국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좋은 조건보다는 오히려 좁은 길을 믿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믿고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과 조건 가운데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서 말씀과 조건 가운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과 좋은 조건의 길이 있으면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3장 14절에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어 달려가니라. 이게 바로 바울 신앙이에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어떤 좋은 조건보다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어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이 갖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봇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나봇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아합은 고민에 빠졌고 이를 알게 된 부인 이세벨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증언을 하게 됐고 그 제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이런 걸로 끝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 최후가 이렇게 험하다는 건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 그 끝이 이런 비참한 죽음이라면 누가 선뜻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여기서 서버리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서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서버리는 것은 믿음의 끝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끝은 잘 돼야 한다 생각하면 기복신앙이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 잘 되는 약속도 하셨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넓은 길이 있지만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굳은 신앙이에요. 이 한국교회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유익과 어떤 이 유혹에도 다 물리치고 선진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100년 이상 동안 교회가 존속되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도전과 다짐이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가 영구히 세워지는 역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치관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측면 안에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것도 마음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서 여러분 세례받고 오라고 하니까 그것이 위법으로 여러분 판정이 난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정체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유혹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봇을 생각하는, 선진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은총과 믿음이 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관을 우리에게 볼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지키고 말씀대로 믿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찾아보면 여러분 팔복이라는 얘기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복, 주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뭘 얘기하시냐? 이 팔복을 설교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금식하고 나오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어때요? 복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복은 복인데 그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은 이해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 믿음이 지키려면 이걸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렵고 까다롭고 불평하고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마음이 온유해야 하고 청결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복은 복인데 사람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복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고 서로 섬기고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 꾹꾹 참고 그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욕하며 그 박해를 온전히 받고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 일만 우리의 생각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내가 왜 어찌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고통과 아픔의 절규 속에서 우리가 살아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거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일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상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었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허망하고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팔복을 진정한 복으로 믿고 그렇게 산 사람에게 대한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봇도 똑같아요. 그는 죽었지만은 그 죽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의 선교사를 봤죠. 젊은 나이에 결혼의 선교를 하면서 나이가 많이 먹은 백발이 됐지만은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 모든 질고를 다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냐? 여러분 절규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도 큰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봇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의 그 고통과 순교적인 그 신앙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성교회도 여기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미래,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도 죽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봇은 비록 죽었지만 나봇은 죽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세야말로 이 시대의 순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돌팔매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우리의 목을 조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타변한 가치관의 시대에 신앙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 순교고, 오늘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여러분 순교의 자리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자리가 순교고, 이 순교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8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어갔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짐되어 나가는 우리 성도가 견고한 성도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요, 능력 있는 성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죠.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는 큰 창작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기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